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편하게 밥을 드셔야 되죠.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무거운 대화하면은 소화가 안 되고 밥맛도 떨어집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자들은 편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없이 일단 먹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편하게 밥을 먹을 때가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오시고 손자녀들 모이면 식사하실 때가 즐거우시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이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그 새벽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밤새 물고기 잡다가 이제 다 허탕쳤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배도 든든해지고 밥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긴장도 위안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나른해지고, 요즘 같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럼 이제 잡담을 하고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먼저 먹이고 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보셨거든요. 아니, 똑같은 3년이 지나고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불렀던 그 명칭으로 똑같은 단어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시 첫 출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이렇게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유명한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주님, 그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3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실패자, 신앙에서 도망가는 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 들어서 막 어릴 때 저도 아버지 꾸지람 하면은 막 도망치고 했는데, 그래도 뭐 따독거려주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지구 끝까지 도망가 보세요. 부모가 있습니까? 따라갑니다. 찾아내요. 사람 만들고 따독거리려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단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무슨 재직이라도 맡으면 더 또 신경 쓰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갈릴리 호숫가에 그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새벽에 직접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자식이 장성해서 타주에 살면은 찾아가시죠. 근데 그 주에 대륙횡단해가지고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동네에 뭐 하러 갑니까? 왜 가요?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지구 끝까지, 구석까지 찾아갑니다. 갯돈 부어서라도 찾아가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 이 땅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 나와요.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이유입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곳이 편하오니 하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선생님이 주님이 부르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비행기 티켓 보낼 테니까 아들아 집으로 와라. 그렇게 하는 거와 바쁜 부모님이 직접 가보지 못한 그곳에, 자녀가 고생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느낌이 다르겠죠. 이 부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갈릴리 호수, 그것도 그 새벽에, 그 기진맥진한 하루가 밤이 지난 새벽에 가서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밥까지 직접 차려서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 슈퍼맨을 능가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 생각하시는데,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의 능력이 철철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이 지났는데 어릴 때 나는 사랑 많이 못 받았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사랑받았음을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성도들의 먼저 믿은 자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찜찜해요. 좀 이거 빚이 계속 지네.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 사랑을 베풀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사실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행복해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자식을 키움으로써 어릴 때 사춘기 되면 이제 막 반항하기 때문에 딱 좋은 시절이 5살에서 한 10살 그 정도 사이에 사랑을 듬뿍,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뭐 핥아도 그냥 귀엽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걸 내 사랑을 받고 기뻐했던 자녀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으로 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또 모든 관계를 영원히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남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추억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돈, 세상의 지위, 아름다운 미모, 80 넘어가면은 다 평준화돼요. 얼굴이 쭈글쭈글해. 죄송합니다. 주름살 많이 지고 해서 아무리 젊은 시절에 미스 코리아라도 평준화됩니다. 평준화. 성격, 체력, 이런 세상적인 드러남을 보고 처음에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서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만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 그리고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고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만족과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사랑의 관계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고백한 이 성경 고백의 말씀이 있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니라. 또 변화산에서 막 이렇게 영광이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아들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확정하시고 믿었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며 사랑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으로 화답했습니까? 순종으로 화답하신 거예요. 순종. 예. 여러분, 순종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 한 몸으로 이루게 한 우리 부부의 사랑의 완성은 뭘까요? 계좌 카운터 딱 반 나눠가지고 너도 네 좋은 대로 쓰고 나도 내 좋은 대로 쓰고 각자 좋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부부 사랑의 리스펙트, 존중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하듯이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이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은 그냥 지나가게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백했잖아요.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걸 이기겠느냐? 사랑의 능력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100만 분의 1보다 부족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작고 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장애가 있어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팍팍 들게 해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이 인간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막 살림하고 썰고 닦는데 저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분과 생색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 가정생활, 바울이 그런 표현했죠.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같이. 꽹과리 옆에서 꽝꽝 울려보세요. 뭐 좋은 음악도 한두 번 듣는 거지 그거는 음악도 아니잖아요. 기 아픕니다. 자신과 주변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결국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돼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돼요. 사랑이 회복될 때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딴 거 안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기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연거푸 세 번 물었던 것은,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했잖아요.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 번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질문을 할 때 쓰신 단어,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줄기차게 처음에는 아가페였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퍼주기만 하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몸을 다 주잖아. 이렇게 막 젖주고 뱃속에 품었다가 있는 거 다 쓸어줘요.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보통.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이걸 별로 쓸모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쓰고 남은 거 폐기 처분하듯이 선물하는, 아주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랑, 그것도 사랑인데 리사이클 하는 거니까 그 사랑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살리고 돕기 위해 피와 물과 생명까지 쏟아붓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온전한 첫 수확물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하듯이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의 모든 선물과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의 수위는 우리 한국어는 똑같이 번역되었지만 수위가 점점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했지만 마지막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인데 헬라 시대에 그 당시에는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종류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는 에로스. 이거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 위주의 사랑이란 거예요. 주로 육신의 정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젊은 시절에 성욕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폐쇄적인 이 계약 안에서 부부가 그 안에서 성욕을 해결하라고 한 게 결혼 제도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성적 욕구 만족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 에로스. 이게 내 만족,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하는 사랑의 특징이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기분이 흐뭇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인류애 또는 지식에 대한 사랑, 그런 것도 필레오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내가 얻는 건 없어요. 당장 내 생명까지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때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대답하지 않고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 사랑을,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에로스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에로스는 완전히 세상의 그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2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나 필레오나 성경에서 섞어서 사용되었기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해석하는데,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너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나를 향해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까지는 자기가 주춤한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그래서 이 3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아가페로 주장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수준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왔어요. 끝까지 너 왜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거야 이 베드로 녀석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근대 어린이 교육의 시작이자 대가인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그런 미술관에 가면은 우리가 미술관이면 서서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린이 키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봤다 그럽니다.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유명한 요즘은 많이 방과후 그런 게 온라인도 많이 나오지만 수학이, 눈높이 수학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어린이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 자료 회사인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잘 아세요. 손자 손녀를 볼 때는 그냥 애같이 이렇게 막 재롱을 뜨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주책스럽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애 수준에 맞춰서 노시잖아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처녀의 몸에 사생아로 이 땅에 오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성 때문에 자꾸 더 높은 자리, 주목받은 자리로 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단도 여러분보다 이게 좀 계단이 1, 2, 3, 3계단 높은데 어떤 교회는 설교단이 밑에 있어요. 밑에. 상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높은 곳에서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앉아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낮은 곳에 있는 이의 자리에 함께 하며 손잡고 걸어가며 천천히 그분이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빈부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이에요. 가보와 고아,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이 아가페로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수준인 필레오로 낮춘 것은 무너져 있는 위축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높은 사랑의 수준에 우리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민망하지 않게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또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비교를 하셨어요. 아주 센 질문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 사람들로 이게 인칭 대명사는 이 사람들이고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일반 대명사로도 번역이 된다 그래요. 이것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사람들 하면은 주변에 뭡니까? 동료들의 동료, 베드로의 동료들, 동료뿐입니까? 베드로의 가족, 처자식, 그리고 주변의 친구, 나의 사업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이게 뭐예요? 배에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세웠던 물고기들,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을 했던 그 물고기들,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세상 사람들, 너에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네가 그렇게 바랬던 재산상의 성공, 재물, 출세보다 내가 나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식이나 가족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처음 질문으로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냐?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베드로는 속으로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밥 먹기 직전에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바로 안 가져왔어요. 딱 갔더니 그물 가득히 잡힌 이 만선의 그 만족감으로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까지 세었어요. 끝까지 153마리까지. 여러분, 고기 153마리 말고 이렇게 현찰, 좋아하시는 현찰 100불짜리 153개 세보신 분 거의 없겠지만 세면은 그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가요. 그런 다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넉장 부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걸 누구보다 자신이 아이고 부끄러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직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준비가, 나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네,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 질문으로 탁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안에는 이 양가적인, 여전히 주님을 또 만나니 반갑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질문하신 사랑과는 다른 사랑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베드로가 생각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의 수준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준비가 안 됐는데 사명을 주셔요.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 그냥 구경꾼으로 오는 거와 제자 성도로 차이는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자로 바뀌는 게 성도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기만을 원합니다. 더 많은 물이, 축복의 물이, 더 많은 고기가 흘러 들어와서 나와 내 가정을 가득 채우고 남들보다 더 가득 채워야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물이 흘러나가야 물고기와 풀들이 살고 물이 썩지 않아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물이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썩는 게 싫다고 하나님 노 땡큐, 내 인생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은 텅 빈 바짝 마른 그런 연못이 되는 거죠.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받는 대로 그대로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쁘다고 막 할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흘려 보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으로, 재물로, 섬기는 것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기뻐가지고 어디에 투자하지, 뭘 좋은 차를 사지 하지 마시고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그때 그런 것이 이제 흘려 보내는,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또 육신이 연약하시면 못 나가시면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 긴 신앙생활에 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it's too late. 후원하실 수 있어요. 후원.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1불이든 10,000불이든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여러분 자녀 또 휴가 가시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여행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된 돌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옆에 가족일 수도 있고 선교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무한해하는 베드로의 신경을 하신 예수님이 기대 수준을 아예 낮추셔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한 단계 낮추셔서 비교 대상을 아예 빼버리셨어요. 내가 그 마음에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나 네 안에 사랑이 남아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단하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그냥 먹이는 거는 그냥 성교비만 탁탁 보내주고 용돈 탁탁 주는 거죠. 자녀에게. 치라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녀 집에도 한번 방문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기숙사도 한번 가서 얼마나 먼지때가 수북한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거랑 다르잖아요. 돈 그냥 탁 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다 해서, 이거랑 찾아가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형편을 살펴보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네가 좀 보태줘, 송금해줘,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치라는 것은 단순히 꼴을 먹이는 것과 달리 돌보고 어디 아픈 데 없나, 그리고 어디 또 늑대가 오지 않는가 밤새 지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보고 도와주란 거예요. 우리 교우들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양을 치듯이 돌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은 1대1로 다 돌보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괜히 목장을 만나서 밥 먹고 허허하하 세상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막 기계적으로 막 팀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먹이고 자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의 양, 베드로의 너희의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사든 목장의 목자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새가족 환영팀이든 내가 정성 들이고 전도하고 섬겼다고 나랑 친하다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무료함과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을 환영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지 마시란 거예요.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초대하고, 나는 젊은이들이 더 내하고 코드가 맞아 젊은이들만 내 집에 초대하고, 그거 아니란 거예요. 이 양을 차별하는 거죠. 그것은 돌보고 헌신하는 것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초대해서 교제하는, 그거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거는 필레오 사랑 수준에도 아니에요. 목동인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양들만 찾겠어 보호했겠습니까? 목동 시절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면서 헌신적으로 잘 돌봤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들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오든 안 나오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또 가정에서 어떤 역할과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양을 보살피는 일을 아주 제한적인 시간에 위임받은 목동일 뿐입니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위치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성도들 포기 안 하십니다. 집요해요. 저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안 나오시지만 집요하게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컨택해요.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3번씩 세상 말로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라도 내가 줍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으로 대단하게 똑같이 응답하는데 결국은 아가페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근심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는 상태예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가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현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고통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불신받는 성도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가 뭘까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예요. 아이고 한심한 놈,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그 사랑으로라도 예수님은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존귀하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다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 다 다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임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양이 꼭 먼 선교지일 필요 없어요. 옆에 가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오늘 부활 예수님의 대화 본문입니다. 그리고 기대에 헐 못 미치는 베드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다른 곳을 헐깃거리고 주님 앞에 부족하기만 한 우리,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같이 걷기를 원하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에 초대해 주십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피와 물을 다 쏟아서 희생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내가 십자가의 빛을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영혼구원의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에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깨달으면 뭐예요?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제가 매일 새벽기도에 그 누구 간증을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항상 결론은 자기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아프리카나 남미, 동유럽, 남아시아, 북한, 국경, 중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행기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카리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정에 맞게 우리 교회 선교지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가요. 양들을 먹이는 사명에 적극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 자녀나 가족에게 사이가 막 기분 나쁜 사이면은 내가 죽어서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먼저 그게 오늘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껏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남아있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제 행동하고 후원으로 응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